음성을 듣는다. 양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목자라고 할 때 양은 이 10장 3절에 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렸죠. 양들이요 막 같이 여러 목자들과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큰 울타리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요 신기하게 어느 목자가 내는 특이한 음성들이 다 달라요. 아니면 어떤 도구들이 있어요. 그거를 쫙 불면 신기하게도 그 목자에게 속한 양들이 그걸 다 알아들어요. 그 많이 섞여 있는 중에도. 그리고 그 자기 목자가 나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양들은 안 가요. 그냥 있는 거예요. 같이 막 섞여 있다가. 신기하죠. 예. 딱 불면 쫙 쳐다보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휙 나면 쫙 목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주목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리더는 내가 이 교회의 리더다, 이 모임의 리더다 이렇게 해서 리더로 인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런 그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 28절인가요?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세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이제 소리를 탁 낸 다음에 목자가 나가면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그렇게. 이 양들이 그 자기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저건 내 목자야. 이렇게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복종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은 많은 경우에 모임 안에 어떤 복종의 문제가 되는 것들은 신뢰의 문제에서 많이 와요. 옳고 그름의 문제 때문에가 아니라 그건 반드시 옳다고도 아는데도 마음으로부터 안 따라가는 것은 신뢰가 깨어지기 때문에. 내가 진짜 성도들로부터 양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나 하는 문제는요, 성도들이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나에게 상의를 해오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어떤 그들의 어려운 것들, 비밀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와서 나에게 나누고 있는가 하는 문제.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신뢰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맡고 있는 우리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자기의 고민을 나한테 와서 얘기할 수 있다면 나는 신뢰받는 교사예요. 그러나 뭘 물어봐도 그냥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은 문제가 있지만 그걸 얘기할 만큼 신뢰를 안 할 때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모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번째 그 리더들의 책임은 양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돼요. 이게 목자들의 책임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양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목자인가. 이 말씀에 보니까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 이렇게. 글쎄, 참, 이거는 이해가 안 돼.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양이. 근데 어떻게 그거 다 아는지 참 신기한데요. 목자들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이 보이는 것 같지만, 목자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양들을 알아서 그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 양들을 개인적으로 안다는 거죠. 우리들이 얼만큼 성도들을 친밀하게 알고 있는지. 때로는 사실 솔직하게 이제 연세들이 이제 드는 이유들도 있지만은 저도 그래요. 이게 어떤 때는 얼굴은 많이 하는데 이 머리에서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뭐라고 불러야 되는데
뱅글뱅글 돌기만 하고 나가지는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거를 지금 두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들이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사람이 그 자기 이름을 알고 자기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주고 또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참 그런 분들에 대해서 참 마음이 가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매번 뭐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도 또 그 뭔지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막 그러면요 나한테 진짜 관심이 있는 건가? 뭐 마음에 두고 들으시는 건가? 어쩐지 그런 섭섭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진짜 우리들한테 중요한 것이 이 상대방들의 어떤 양들의 관심사가 뭔지 염려가 무엇인지 늘 마음을 두고 관심을 이러는 것.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양들을 알아보는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관심이 없으면요 그냥 지나쳐요. 근데 관심이 일투면요 얼굴빛 하나를 봐도 지금 뭐가 어려움이 있나 벌써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돼요. 한 번만 안 보여도 어떤 무슨 일이 있나 그렇게 생각이 되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또 연락을 해보게 되고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런데 때로는 이게 어떤 신뢰관계가 깨진다더니만 아유 이번 주에도 또 안 나왔나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거 도대체 막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뭐 때문에 안 나왔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이 동기가 다른 거예요. 진짜 관심 속에서 근심이 돼가지고 알아보는 것하고 이게 도대체 이거 그렇게 믿음 무슨 일 때문에 또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래나 이게 뭐 막 이러면서 물어보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벌써 전화 받는 사람들은 또 아는 거예요. 나한테 진짜 관심이 있어서 그런 전화를 했는 건지 아니면 뭐 야단치거나 뭐 왜 그것도 그러냐고 또 그러려고 야단치시려고 그런 건지 받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양들을 아는 어떤 그런 문제들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집합적으로 알고 있는 목자인가. 자, 이제요 탁 목자가 어떤 소리를 쫙 내요. 그 다음에 쫙 자기가 이렇게 문인대로 가면 저 양들이 그에게 속한 양들이 막 이렇게 와요. 그러면요 다 나가는 걸 본 다음에 앞으로 가서 자기가 인도를 해가는 거예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다 이름까지 알잖아요. 그럼 다 나왔나 안 왔나 확인하고 이제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게 속한 양이 누구인지 이 집합적으로 안다는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리키는 그런 것을 집합적으로 성도들 중에도 그 교회는 나오지만 진짜로 주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목자는 그런 것들을 분별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외관적으로 보기에는 참 구원받은 것처럼 교회도 나오고 다 행동하고 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좋은 예가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가운데서 유다와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 속에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주님이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제자들 12명이 같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알아보셨어요. 그런 것처럼 목자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항상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그래서 그 무리들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알고 그것을 바로 해줄 필요가 있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자가 다 자기 양들을 내놓은 다음에 앞서 가면 목자들은 양들에 앞서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들은 보면 조금 영화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뭐 이게 뭐 무슨 개 같은 걸로다가도 막 몰기도 하고 뭐 말 타고서 막 양들 몰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우리들에게는 좀 혼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중동 지역의 애들은 그런 식으로 양들을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 중동 지역을 배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항상 목자가 앞에서 이렇게 가는, 그러면 양들이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앞서서 인도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앞에만 간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보다도,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될 때 다 주저주저하고 힘들어하고, 야 이걸로 갔을 때 어려움 당할 것 같아, 그럴 때도 앞서를 가야 돼. 또 올바른 편에 서야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이거 뭔가 이거 잘못된 것 같이 생각하고, 그런데 아니다, 이것은 올바른 편이다, 그럴 때는 그런 편에 앞서서 서야 돼요. 또 어떤 예를 들어서 모임이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어떤 걸 결정해야 될 때, 그건 막 식구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할 때 그 방향을 결정해야 될 때, 이럴 때 앞서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앞서서 인도한다는 것은요, 앞장서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면요 다 잘못된 길로 빠져요. 그래서 앞장서서 정도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앞에 서가지고 막 끌고 나가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앞서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를 망쳐뜨리는 거죠. 또 뒤에서 뭐 막대기를 막 찌르거나 뭐 돌을 던지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옆에서 그냥 뭐 지들이 가고 싶은 대로 막 흩어지는 대로 그냥 지켜보는 것, 이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앞서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냥 뭐 상관없이 앞에서 터벅터벅 그냥 이렇게 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것을 먼저, 위험이라도 내가 먼저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당하고, 어떤 그런 자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게 올바른 리더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 목자들이 있잖아요. 다른 목자들이 막 해도 그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섞이지가 않아요. 양들이 같이 있어도 어디 갈 때는 다 자기 목자 따라가는 거예요. 이처럼 평소에 타인을 따르지 않도록 이 소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들 모임에도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들 중에 예를 들어서 완전 성화주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따라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한 번 구원받으면 완전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가 자꾸만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한다는 것은 그건 죄의 용서함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죄를 질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런 것도 같기도 하고 이런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어요. 평소에 그랬을 때 그런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않는 거죠. 신천지 참 신기하 신천지 진짜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 비유 해석이 야 진짜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구나. 신기해. 근데 사람들이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고 따라가요. 왜? 만일에 비유 해석의 원칙 하나만 우리들이 올바로 안다 그러면 그거 금방 알아채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한 가지 목적으로 다 주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막 어떤 영예를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에다가. 그러면요 그건 비유는 굉장히 아주 진짜 신비한 그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들을 때 평소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성경 저렇게도 오묘한 뜻이 있는 거구나 저 비유에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주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요 반드시 그 앞뒤의 말씀에 보면 그 비유를 베푸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거를 알면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저 그런 거 그런